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이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번씩 찾아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이 질문은 어디에 나온 것인가?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을 보시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이 책이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쭉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인이 있고요, 나팔이 있고 대접 심판이 있는데, 우리 6장에 있는 이 6째 인을 떼는 것은 이 마지막 날의 심판을 대략적으로 큰 그림으로 먼저 보여주고요. 그 이후에 나팔과 대접 심판이 이 심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록해 놓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6장에 12절을 보시면은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우매. 이거는 누가 봐도 이 세대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땅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다 떠나간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지진이 날 것인데 우리 요 며칠 전에도 4.5 지진이 났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지진이 날 것인데, 그런 일이 있게 되면은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황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이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도무지 무서워서 이 심판을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나 위에 떨어져서 그냥 이것들을 보지 않는 것이 낫겠다. 이런 형편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우리 6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날을 어떤 사람들은 진노의 큰 날이라고 말씀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첫째 먼저 누가 이 진노 가운데서 능히 설 수 있겠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 요한계시록 7장 오늘 본문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들은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시면은 선거 세대에 되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24절에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또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 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 위에 서라. 그리고 진리 가운데 서라. 말씀 위에 서라. 남자답게 서라. 강건하게 서라.
그리고 너희가 혹시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선다는 것은요, 견고하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경에서는 계속 실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넘어지지 않는 것을 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서는 것도 중요하고요, 진리 가운데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서 있어야 할 때가 언제인가? 바로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넉넉히 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능히 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9절에 흰옷을 입은 자들이 능히 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들은요, 10절에 보시면은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우리 7장 9절에는 이 사람들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볼 때에 분명히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은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11절에도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섰다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그림들을 보니까 천사도 있고요, 장로들도 있고 내 생물도 있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에게 장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우리 LTG를 다 읽으셨죠? 장로가 사도 요한한테 물어보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가로되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의 첫 번째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고,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깨끗게 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눈을 열어서 그 하늘의 예배를 보니까 흰옷 입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거쳐서 어린 양의 그 옷을 희게 하여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1장 7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누구의 피로 구원받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바로 구속입니다. 값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구속하고 속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을 잠깐 가보시면요, 14장 1절부터 3절은 또 한 무리의 예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 사람들도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어린 양 앞에, 예수님 앞에 선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들의 이마에는 무엇이 적혀 있다고요?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다. 분명히 여기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보좌 앞에 서 있고요. 또 14만 4천인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쓴 채로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함이라는 것은요, 분명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요. 이 구속은 어디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받는 것이, 어린 양의 피로 받는 것이 구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만 4천이라는 수는 분명히 정해져 있는 특정한 수를 의미합니다. 이 수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푸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구원받을 사람들, 아버지의 것,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그 특정한 특별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요, 제가 13절을 읽고요,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들은 또한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흰옷 입은 자들도 누구를 찬양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또한 14만 4천일들도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채로 새 노래를 부르면서 땅에서 구속함을 입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동일하게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면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셨다. 그럼 이제 점점점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조금씩 더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본문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은,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 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7장 4절 3절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 이마에 인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우리는 그 숫자를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보면은 이 14만 4천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과,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14만 4천이라는 특정한 수를 정해 놓으시고요, 그들을 통해서 땅에서 구속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곧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흰옷 입은 큰 무리를 볼 때에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을 흰옷 입은 큰 무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옷 하면은, 혼인 잔치 하면은 생각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을 보시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였는데,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나는 장가를 갔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저자로 나가서 사람들을 누구나 다 불러와라. 그리고 나서 혼인잔치가 이렇게 사람들로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11절에는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마르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이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석한다는 것, 흰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한다는 것, 그들만이 정말로 어린 양의 그 진노의 큰 날에 예수님 앞에 서서 찬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능히 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번도 믿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어린 양의 보좌에 앞에 서겠습니다 라는 말이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흰옷을 입은 자들이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하게 한 사람들이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에 서서 정말로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누가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가? 본문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근데 여기서 잠깐 어떤 장소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 그러므로 그들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인데, 우리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 성전은 우리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나오스라고 해서 이 땅에 있는 물리적인 어떤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는 성 안에서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우리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의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들이,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그들이 또 이 땅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37절과 38절을 보시면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84년 동안 과부로 산 안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다 같이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긴다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전에서 밤낮 섬기는 자들이 이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을 가보시면요, 똑같이 마지막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뜻밖의 덫과 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빠져서 방탕함과 술 취함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멀리하고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리고 우리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가 누가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설 수 있는가?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자만이, 밤낮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섬기는 자만이 그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우리가 능히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기도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의 이 성도들의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금향로에 담겨서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금향로에 담겨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연이 되어서,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게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데 이 기도는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거기다 불을 담아가지고 이 땅에 대접 심판을 할 때, 심판하실 때 이 땅에 쏟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 볼 것은, 제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불을 담아서 쏟으실 때에 그 기도를 저에게 쏟으실까요? 진노를 가득 담아가지고 기도한 사람에게 쏟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자의 날에, 어린 양의 날에 능히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인자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하였을 때에 우리가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어떻게? 인자 앞에 능히 서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 밤낮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만이, 정말로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는 자만이 이 진노의 날에 능히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보좌 가운데 계신 저희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만이 이 어린 양의 진노 가운데서 능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심판은 누가 심판하십니까?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까지도 누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하는 주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고요. 그날에 능히 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생명수 샘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똑같이 양과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또 요한복음 10장 16절에는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양은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입니다. 목자가 이리로 와라, 저리로 가라, 서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음성을 듣지 않는 양들은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양들이 아니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양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알고 불러서 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니라.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무엇에 대한 갈급함과 무엇에 대한 목마름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돈이 필요하고 돈에 목마릅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높은 곳에 서기 위해서 나는 명예와 성공에 목이 마릅니다. 아니면 나는 정말로 많은 지식과 이런 것들을 습득해서 나는 정말 내 이성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원합니다. 어떤 학력이나 배움에 목마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해 목마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부모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자식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목마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무엇에 목이 마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목이 마르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이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혹시 갈급함이 있으신지요? 정말 예수님을 나는 정말 그 사랑을 알고 싶은데 그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은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지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생명수 샘물에 인도하시는 자는 목이 마른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생명에 목이 마르고요, 그 천국의 그 소망에 그 예수님의 사랑에 목이 마르다라고 고백하면요, 그분은 누구에게나 이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 예수님 앞에 그 인도하심을 받고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감으로 그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고 능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한 절의 말씀에 오늘 우리 성경 이 본문의 말씀이, 설교의 말씀이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도적같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 사람들, 흰 옷을 입은 사람들만이 그 진노의 날에 능히 설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린 양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어린 양을 끝까지 따라가는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의 옷을 지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간음을 얘기할 때에 정말 세상과 간음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옷을 다 벗고 세상과 껴안고 있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절을 지키고 그 옷을 지켰다라는 것은,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그것들이 똑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들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비록 이 다우니 아가페 교회 10335 파라마운트 블라보드에 있는 이 건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이 예배는 이 땅에서 드리는 동시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장로들과 천사들과 또 그 네 생물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요, 이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그 마음의 뜻까지도 다 살피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받으시고요, 그 기도를 흠양하시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날들이 정말로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말세가 정말로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것은 흰옷을 입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또한 밤낮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만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인도하심을 받는 자만이 진노의 날에 능히 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